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여기 제단에 뿔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본주의 신앙.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늘 말씀을 가감 변질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먼저 아담과 하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보니까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창세기 3장 1, 2, 3절에 쭉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물어봐요. 또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감 변질이 일어났습니다. 가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걸 추가한 거예요. 또 감한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반드시가 빠졌어요.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변질은 또 어떤 변질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확실한 죽음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불확실한 죽음을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 변질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가한 것은 감하고 또 감한 것에는 더하고 변질된 것은 바로 잡아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실패한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일 첫째는 음식입니다. 음식. 이 이스라엘 백성들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것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길을 갈 때에는 내가 만나를 내려주마, 이거 먹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민수기를 읽어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만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11장 이후부터는 이들이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이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해요. 옛날 애굽에서 먹던 무화과도 먹고 싶고 포도, 그 다음에 석류, 부추, 마늘, 파, 오이, 수박 이런 것도 먹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신본주의 음식인 만나만 먹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민수기 11장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경작해서 만든
이 부추, 파, 마늘, 오이, 수박, 그 다음에 무화과, 포도, 석류 이런 것 등을 섞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음식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섞어 먹기 시작한 이 11장 이후의 말씀부터는 갖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백성들의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모세의 형이고 또 누이 동생인 미리암이 아론하고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이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돼요. 또 백성의 원망이 끊이지 않고 고라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묵살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너무나 많은 가감 변질이 되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만 먹으면서 살아가라 그랬으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에서 이 만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됐는데 자기들이 만든 음식을 섞어 먹다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또 주일 성수해라 말씀하셨으니까 주일 잘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꼭 이유를 붙이고 그야말로 여기서도 음식의 인본주의로 많은 어려움을 만났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본주의로 실패한 얘기는 불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불.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대표적인 자리가 광야 시대에는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또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서는요,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이 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는요, 시작이 전부 다 불로 시작이 됐어요. 성막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다 지어놓고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놓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또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으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교회는요,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됐어요. 이 성막과 성전, 교회는요 모두 불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본질은 뜨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냉랭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시초가 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모세에게 불을 주시면서 이 불 꺼트리지 말아라, 불 꺼트리면 안 된다. 레위기 6장을 읽어보면 3번씩이나 신신당부를 하고 계셔요. 이 불 꺼트리지 말라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때가 BC 1445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때 불을 내려주셨어요. 이 모세는 그 불을 받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불 꺼트리지 말라 하시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불을 간직해 왔습니다. BC 587년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불이 꺼지게 돼요. BC 1445년에 받았던 그 불 BC 587년에 꺼졌는데
거의 한 1000년 동안 불을 간직해 온 거예요. 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불을 간직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극을 이어가는 거, 이건 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불은 성막에서 3곳에 사용이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사를 때 불이 임했어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도 불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등대에 불을 붙일 때도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준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아라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입니다. 이 아론에게는 3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단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서 3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불만 사용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불 이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이 3 아들이 한꺼번에 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기 원하시는 분이지 자꾸 말씀을 사람 뜻대로 가감 변질하는 인본주의를 원치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본주의로 실패한 또 3번째 얘기는요,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반석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요, 반석에서 물 먹은 경우가 2번 있습니다. 이 애굽 땅 고센 땅을 출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물이 없어 가지고 이들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모세를 또 원망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 물 없는 곳에서 우리 다 죽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 너 뭘 가지고 있냐?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바위 반석을 향해서 가졌던 지팡이로 땅땅 쳤더니 그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물을 실컷 마시고 또 빨래도 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마시게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물 마신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2번째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나중에는 무리바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 사건과요, 무리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38년의 차이가 있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하나님께 물 주십시오 했더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셔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물을 주셨든지 실컷 마시고도 200~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빨래를 하고 짐승까지 먹였다고 그랬잖아요. 38년 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 물 주세요, 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 하나님과 다툰 이곳에서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2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잠깐 멈추고 2번 치니 그랬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요 지팡이 가지고 38년 전에 했던 그 습관대로 땅땅 2번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2번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요, 모세하고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반석을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모세와 아론은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을 더 의지했던 거예요. 예전에도 물 없다고 그럴 때 하나님 반석 치라고 그랬어.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과거의 습관, 과거의 경험,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요, 저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차가워요. 또 사막지대를 흘러간 물이기 때문에 이 다 걸러져 가지고 굉장히 그 물이 맑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면요, 물이 차기 때문에 물가에서 잡아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가운데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또 맑기 때문에 밤에 잡아야지 낮에는 사람들 얼씬거리면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려면 공간적으로는 호수 가에서, 또 얕은 곳에서, 시간적으로는 밤에 잡아야 되는 것이 고기 잡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부인데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아요. 저 같으면 참 오늘 재수 없는 날이네, 오늘만 날이냐, 오늘은 가서 자고 내일 또다시 와서 잡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될 때 더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고기가 안 잡히는 새벽녘까지, 그런데 그때 새벽녘에 주님이 그 새벽녘까지 계속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에 주님이 베드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배에 올라타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집에 돌아가려고 던졌던 그물들을 씻고 있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더 피곤했겠지요. 예수님이 배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시던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목수가 왜 고기 잡는 일에 참견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은 고기가 없을 때입니다. 깊은 곳엔 고기 없어요. 제 경험, 제가 여기서 뼈가 굵었는데 제 이성, 제 판단력,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보면은 결코 고기 못 잡을 때입니다. 여기는 고기 못 잡는 곳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그런 고기를 잡은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맛봤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과거 38년 전에 했던 그 경험을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결국은 못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모세하고 베드로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전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인지 전도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안 돼요. 다 해봤는데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래. 회의할 때는 또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래. 교회는요 내 생각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교회 다니다가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그래. 교회는요 전에 다니던 교회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다니는 교회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내 생각, 전에 다니던 교회, 전에 목사님이 이렇다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받은 영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을 교회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 이게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신본주의만 나타나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38년 전에 그 경험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걸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수님 붙들고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위는 반석이에요. 여기서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하나님한테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반석은 깨져서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은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명령해서 철철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깨져야 됐던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분은 깨지지 않는 분이에요. 반석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서 한 번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해요. 두 번째에도 십자가에 매달리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두 번 구속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반석이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 반석은 깨뜨릴 필요 없이 믿음으로 말하기만 하면 생수가 나와서 먹게 되는 거, 이것이 성경의 원리였는데 두 번째도 또 깨뜨리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불교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성철 스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분이 1993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은요 50년 동안 옷 한 벌만 입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생식을 하셨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정좌불와라고 그래가지고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요 몇 달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죽은 후 몸을 불에 태웠더니 다비식이라고 그러죠. 그 몸에서 사리가 많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죄를 이기려고 굉장히 투쟁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으면서 한 말이, 불교계에는 수미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산이 있어요. 이것이 112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죽으면 저 수미산보다 아직도 죄가 많이 남아서 아비규환 지옥으로 떨어져 내 몸이 천만 갈래로 찢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렇게 죄 문제 가지고 씨름한 성철 스님도 지옥 간다고 말했어요. 저는 죽으면 아마 태워봐도 살이 한 개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저는 천국 갑니다. 살이 수십 개 나오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저 죽을 때까지요 앉아서 자지 않고 누워서 잘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갑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을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서 내 모든 죄와 고통과 눈물을 다 감당했음을 믿기만 하면은 그것이 구원이 될 텐데, 그런데 모세가 그걸 믿지 못하고 한 번 더 예수님 반석을 깨트리려고 할 때에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의 생각이 개입되거나 또는 자기의 경험을 자꾸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이걸 파악해가지고 그분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로 자꾸 흘러가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네 번째 인본주의로 실패한 얘기는 일꾼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예요. 참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러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들이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다른 지휘관을 세우고 그를 앞장 세우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래요.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도자 둘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또 아론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원래 있던 종살이하던 애굽 땅 그리로 돌아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버리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 다 대부분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죽고 말아요. 애굽을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인본주의 한 지휘관을 지도자로 삼아서 애굽으로 자꾸 되돌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세운 한 지휘관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서 가나안이 아닌 애굽 세상으로 자꾸 되돌아가게 가려 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감 변질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힘들어도 쫓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죽어도 안 쫓아가는 그런 믿음 속에서 큰 승리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